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딴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을 좀 하고 책망을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책망부터, 쉽게 말하면 욕부터 하시는 거예요. 책망부터 여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살았다 하지만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비 생각하시면 돼요. 좀비. 그러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결국은 죽었다고 여겨지는 거죠. 살긴 살았는데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게 바로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 혹은 나에게서도 나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생활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떨 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행위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자인 것 같지만 신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하시는데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여 그 23장 25절부터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을 볼 때는 야, 저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회칠한 무덤, 네 안에 어둠과 네 안에 죽음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이 외식, 이게 불법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이것이 가득한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는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의 역사의 팩트고 지금 현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고 큰 당회장 목사가 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딱 집어넣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에 모양만 있고 경건에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을 해요.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뭐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물론 이런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모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헌금, 봉사,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양만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모임만을 위한, 그리고 어떤 형태만을 위한 것들은 다 죽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야.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죽었으니까 너 죽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대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왜냐면 모든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즉 네가 일깨워 생각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2절에도 너는 일깨어, 그리고 3절에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일깨라, 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얼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라는 거냐면 왜 네가 죽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인데, 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로 만드는 역할들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목사한테 대적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누구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즉 심판의 때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일깨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도둑같이 이루죠.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래요. 여기서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정신 차려라. 왜? 구원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괜찮대요. 뭐든 다 잘 된대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선지자 제사장이 다 타락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르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생매장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알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 생매장을, 왜 매장을 당하려고 했냐면, 예레미야만 이 유다 왕국이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망한다라고 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목사에게 이 교회 망합니다라고, 이 교회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사를 가만히 안 놔둔다. 부정타게 무슨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거 전해 하니까 나는 못 전합니다 하다가 결국 전하다가 생매장 당할 뻔한 그 예레미야를 또 이방 그 사령관이 구하잖아요. 꼭 구하는 거는 꼭 이방 사람들이 구해줘요. 자기 동족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은 죽이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즉 여기 나오지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 유대인을 사탄의 회라고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도 나오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도 나오는데, 즉 같은 동족이 바로 사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 같은 동족이고 가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될 거야 다 얘기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할 거 없어, 뭐든지 다 잘 돼. 그런데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 즉 여기 예레미야 6장에 우리가 15절 읽어봤지만,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뭐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이 잘못을 했는데 너무너무 뻔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얼굴조차 붉어지지 않고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하는 모습들, 즉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계속 일깨워 정신 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를 정신 차리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깨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가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부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며 나는 정말 어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믿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달라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 목사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그것이 바로 일깨울 일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 나의 행위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맺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도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죠. 주의 날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건함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된 이 사람들, 즉 이 거룩과 경건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이걸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거죠. 경건하게. 우리가 막 행동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된 우리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 그 교회, 완성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약속된 의가 있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인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바라보고만 하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막 사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에도 그럴 수 없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위,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죠.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행위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행위로도 열매가 100% 다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다 구원도 얻고 성화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의 유혹에 있을 때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겁니다. 분명히 힘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는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깨끗한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 말이 오늘 일깨워질 일들의 두 가지인 거예요. 일깨워질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맨날 깨닫기만 하고 깨달으면 다 구원을 얻으니까 행위는 개차반처럼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파죠. 구원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없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한 분파,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 영으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만 알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행위? 아유, 괜찮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어디. 마음대로 죄악도 범하고, 어차피 육신은 깨끗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행위 깨끗하게만 살아요. 법 없이도 살아죠, 사람은. 근데 말씀은 몰라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행위 뭐 최순실이 어쨌느네 뭐 했느네 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막 촛불 들고 막 동상 올라가고 삭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마까지도 맺으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게 남은 자라는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남은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진짜 이 어떤 그 이단 집단들은 진짜 흰옷만 입어요. 이 구절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늘 흰옷만 입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상한 교회. 근데 그 흰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리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이는 내 자녀고 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한 자야 라고 시인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뭐 카지노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정장을 해야 되고 클럽 갈 때 반바지 입고 못 가잖아요. 나이트클럽. 그것도 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우리가 3장 5절을 봤지만 3장 18절 한번 보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을. 근데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을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흰옷은 누가 사서 입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서 입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즉 하나님의 자녀인 14만 4천 명이 있죠.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대요. 피로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얗게 그 더럽고 검은 어두운 것들이 하얗게 변했다는 뜻이죠. 즉 우리의 이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흰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 여기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흰 두루마기. 즉, 이 흰 옷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복장입니다. 유일한 옷이에요. 근데 이 옷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환란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많은 전쟁을 했고 광야에서 환란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환란이 함께한다. 환란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즉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세마포 흰옷, 이 흰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때, 몸부림을 칠 때 분명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지금 추운 게 환란이에요. 환란. 응? 이 환란을 견뎌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서 우리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책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죠. 시인한다. 반드시 시인한다. 그래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책을 지웠다가 뭐 다시 넣었다가 추가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뭐 지우고 다시 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 그래서 그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즉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고 있고 그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라고 시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죽은 자다, 너희가 산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일깨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늘 죽은 자가 아닌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 맞는가 라는 고민과 생각으로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원하지? 돈만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건강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과연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관심이나 있는가? 그걸 늘 우리가 말씀으로 바라보라는 얘기고, 그와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과연 맺고 있는가? 그거를 늘 보란 얘기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되는 자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